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요. 바울과 소스데네. 소스데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죠? 예.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기록했다. 어디에서? 이것도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알겠는데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누굴까요? 네,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 만난 인물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네,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뭐예요? 근데 모여서 강론도 하고. 자, 그 회당은 누가 뭐하러 모인 곳일까요? 장로들이 자,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었다는 말은 원래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유대교 신자로서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폭행을 당해요. 하지만 그런 폭행 속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소스데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겠죠. 그죠? 자, 고린도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는 다른 말로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배를 타고 바울이 마게도냐,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겠거니 하고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사역을 하고 핍박을 받아 거기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런데 용케 살아나죠.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덴까지 옵니다. 아덴에서 막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테네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서 바울이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섬겼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아가야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이 고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냐? 고린도는 원래 로마 당시에 아주 낙후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거기다가 사람들을 막 다 모아놓고 그 도시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큰 도시로 개발하게 되는데 거기는 주로 누구들이 모였냐면 뭐 노예들도 왔었고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퇴역 군인이라고 그러죠. 퇴역 군인들이 주로 황제 입장에서 로마 시내, 로마 도시에 나누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다 어디로 보냈냐면 고린도로 보냈어요. 은퇴한 군인들은 복무기간을 마치는 군인들 다 고린도로 가려갖고 고린도로 다 보냅니다. 이 고린도에 그래서 퇴역 군인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항구 도시고 이러니까 상인들도 많이 오고 무역업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온갖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거기는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합된 도시였는데 거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에 보면 그 유명한 신전 있죠. 그 신전에 보면 신상이 엄청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무려 얼마나 컸는지 하면 그 신전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보면 신전들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전 여자 창녀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고린도에 그 신전의 창녀가
예? 600명?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 의식들이 뭐였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데미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가슴이 엄청 많아요. 가슴이 막 100개가 넘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 신전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 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비를 그들은 어떻게 내린다고 생각했냐면 남자신과 여자신이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비가 안 와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신들이 성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가져요?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두 신을 화해시키고 둘이 성관계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 창녀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자극하고 제발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관계를 좀 가지라고. 그래야 비가 온다고.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요, 퇴폐적이고 그런 음란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하면 음란함과 음탕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음란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교에 바울이 편지를 썼던 요인 중에 하나 보면 고린도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였을까요? 음란의 문제였어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와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아주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려 거기서 2년을 머물러요. 2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같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소스데네도 거기서 만나지만 거기도 또 바울의 평생에 중요한 동역자인 사람을 또 만납니다. 누구지 아세요?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로 가다 보니까 고린도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역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술을 발휘해서 이래서 돈을 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천막 업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찾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마침 갔는데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이 거기서 로마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여기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내 이름이 왜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브리스길라가 그 자료에 의하면 귀족집 어떤 처녀였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거기서 천막 만드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침 직장을 구하다가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업이 같으므로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친해지고 동역을 하게 되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고린도예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2년 동안 같이 사역하다가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가요. 에베소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사역하게 하고 본인은 이제 본국적인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고린도 회당들을. 그러니까 자,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서 회심자들이 생겨나요. 소스테네와 같이.
회당 하나가 아예 그냥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하나 그냥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막 개종하고 하니까 유대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본문에 나왔던 소스테네가 엄청 두드려 맞죠. 바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걸 멈추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회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교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집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 고린도의 제자들을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어디서 있었다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여기서 키워내게 되죠. 그럼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기억해 놓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그리스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보, 그 다음에 에라스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보가 누구냐? 이 사람도 회당 지도자예요. 회당 장이에요. 회당 하나가, 장이 하나가 회심하면 타격이 엄청 크겠죠.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에서 곡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어떤 쌀,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바나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고요. 또 여기에 바울이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함께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기도 했죠.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기억나요? 아볼로가 원래 어디 출신 사람이었죠? 네, 맞아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혈통이 어디예요? 혈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북부 도시예요.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개종하게 돼요. 기독교로.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지도자가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가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그에게 몇 년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면서 그가 어디로 건너와요? 고린도로 건너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고린도교에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약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죠? 예? 눈이 안 좋은 그거 말고도 기질적으로 무슨 폐병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죠? 글은 아주 지식은 뛰어나고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뭐가 약했어요? 언변력이 약했어요. 근데 반면 아볼로는 언변력이 아주 뛰어나던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흡력 있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린도교에 문제 하나 발생하죠. 뭐예요? 파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건너왔다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몇 년을 사역할까요? 나중에 보면 3년 6개월을 해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편지 하나가 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자, 1장 11절을 가보세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
이런 근로의 편으로 고린도교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바로 1장부터 6장 20절까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다 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라면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신학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편지를 씁니다. 그게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교에 발생한 어떤 문제, 고린도교에 발생한 어떤 죄와 잘못된 어떤 문제들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질문들,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교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요? 그들의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사실 여러분이 소아시아에 언급되어지는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하나 딱 꼽으라 한다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딱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문제가 많고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엉망인데 우리가 이런 질문 들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도 저게 교회 맞을까?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엉망인데 저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그래도 교회래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 한 가지. 세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많고 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는 한 가지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엉망이고 진창이고 막 정말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또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또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